이제 2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종교 다원주의. 다원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다원주의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삶의 방식, 어느 한 종교만 이제 옳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것은 각자 그 나름의 어떤 진리와 방법과 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산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꼭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산은 여기 최정산은 저쪽 이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반대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어떤 진리도 길이 하나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야, 이거 수업 되겠나? 정말 너무 안에는 길들여져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제 노면이면 노면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우경제가 제일 크게 말했습니다. 오로지 왜 이것이 잘못된 논리입니까? 오로지 진리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왜 한 길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왜 유일한 길? 16일.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가겠나? 성경에 나온 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시기에 기독교의 대답이었거든요. 기독교의 논리가 2000년 동안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된 게 유대교를 뿌리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중동의 특히 유대교가 이 유일신 사상,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도 오직 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제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0장에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아예 다른 길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늘 이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된 이래로 항상 이제 문화적인 우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문화를 가지고 더 못한 문화 속으로 그렇게 이게 유일한 길이다 하고 이제 강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먹혀든 거죠. 이게 먹혀들어서 이제 세계 종교가 되었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하는데도 어떤 기독교적인 대답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우격다짐식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아주 열정적인 이 복음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이렇게 존경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은 이런 논리와 이런 포교 방식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동의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 다원주의 논리는 훨씬 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 세상에 뭐 수백만, 수억,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 않냐?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이 삶의 방식이 다른 속에서 한 가지 방법만 옳다고 할 수 있겠냐? 종교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아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나밖에 길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합니까?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그 기독교인들의 거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전부 이제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기독교의 논리에 갇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들한테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오프라 윈프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또 그것은 이제 뭐 마귀적인 것이다. 심하게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뭐 수백만이 되는 그 오프라 윈프리 그 인터넷 특강에 돈을 내고 듣는데 그 청취자가 이제 수백만이 되니까 이 교회로 치면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의 그 인도자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교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제 절대적으로 귀한 것으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죠. 만약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것이라면 언제라도 상대적인 다른 가치가 제시될 때 또는 이제 어떤 상대적으로 더 급한 문제가 생길 때 언제라도 뒤로 제껴 놓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으시는 거죠. 종교는 다 어떤 절대 진리,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얘기하고 선포했는데, 만약에 이제 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이 사람들 속에 이제 일반화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은 누구도 이제 어떤
종교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기득권자들한테는 이 다원주의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이걸 길을 쓰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방어하는 논리를 타당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자면은 왜 나는 어떤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늘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솔직히 다원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맞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나만 절대적이라고 하면 싸우니까 너도 옳고 다 옳을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당신도 옳을 수가 있다.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아마도 그래 좋은 게 인정하고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터라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세상에 목사님 말씀 들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인 거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다 하고 살아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 발을 거치고 살아가는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를 이제 말해야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다원주의적인 태도로 사는 것이 옳다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절대적인 가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 그래야지 내 목숨이라도 들여져도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자면은 지금 이 시대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게 안 되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저도 사실 설득할 길이 없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내가 다원주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린 지금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 싸움꾼 취급받게 되고 심하게는 이제 어떤 종교에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뭐 불교라고 해서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 기억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불교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 이제 기독교 그 울타리 안에 갇힌 논리로 뭘 설명해봐야 세상 사람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소수
소수 차별 금지, 소수자 차별 금지 이것이 전 세계적인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돼 있으니까 그 어떤 이제 소수 종교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다원주의 시대에 그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서울대 철학과 그 손봉호 교수가 이분은 이제 철학을 하신 분인데도 교단 베이스가 이제 고신이거든요. 고신 교회 장로님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나름대로 이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그 나름 조금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종교 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는 각기 그 종교의 구원의 목표와 이루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종교 다원주의라면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말로 듣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말은 사실 어떤 종교에서도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이 뭐냐? 구원의 목표가 분명치 않고 구원의 목표가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좀 너그러워져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면 이제 관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은 기독교 입장에서 구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제 불교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니까 스님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왜냐하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하고 이제 불교가 제시하는 구원이 구원의 목표가 정확하게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그 손봉호 교수가 그 누구의 정의를 인용해서 한 모든 종교는 각기 그 종교의 구원의 목표와 이루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나름대로 제시하는 구원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와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목표하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회교는 회교대로 목표하는 구원이 있고 다 있을 수 있고 구원의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르는 길도 제시하고 있어야 그게 하나의 이제 종교로서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제각각 그 종교의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 방식을 갖고 있다. 자기만의 독특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어느 종교라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제 팩트죠, 이거는.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다. 이 말은 방금 말한 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정상은 하나라는 말이 앞의 정의와 다르죠. 앞의 정의는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는 각기 그 종교의 구원의 목표가 있다. 이 말은 산 봉우리가 목표가 다른 거죠. 목표가 다른 목표이기 때문에 길이 다르지. 같은 목표라는데
각 종교들은 정확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봉우리가 같다는 이제 동의를 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여러 있다는 것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럿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종교의 구원의 목표를 같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고 모든 종교,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제 목표는 하나다. 이제 그렇게 전제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 혼합주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이 길의 장점도 살리고 저 길의 장점도 살리고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적인 종교 이제 이게 사실 뉴 에이지의 그 목표기도 한 거죠. 모든 종교의 목표를 하나로 통일하고 두면 길이 여럿인 것은 좋지 않냐. 우리가 기독교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불교가 걸어왔던 길, 회교가 걸어왔던 길을 산 정상이 하나라고 놓고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와서 만나진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니까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뭐가 문제냐, 이제 뭐가 나쁜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각 종교의 고유한 특성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이제 개발하고 판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한 우물을 파서 얻은 결과들은 그 나름대로 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상대화될 때는 이 고유한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궁극적으로 가면은 이제 한 후보를 팔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색들이 다 그 종교의 특색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 법륜스님 불교는 일찍부터 다원주의적인 길을 간 거죠. 그 진리라는 절대 진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것이 과학이라도 좋고 뭐 철학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스님들 사이트 가보면은 역사, 철학, 종교 해가지고 모든 방면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길을 다 들어가서 오히려 스님들은 머리가 또 좋은 분들이라 가지고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기독교를 더 잘 알아요. 법륜 스님만 해도 뭐 성경 가지고 성경 강의하면은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성경 강의를 더 잘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데, 이제 법륜 스님 같은 분은 말하기를 이런 다원주의적인 논리로 말하지 않고 뭐 다 길만 다르지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고 묘미가 다르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말하자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의 목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시하는 길도 다르다. 이런 것이요.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래 가지고는 누구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우격다짐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왔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이 이성의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어버린 거지. 왜 지옥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인가?
왜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천국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는 경험으로 이제 풀어서 우리가 그걸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더 깊은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된다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지옥의 상태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아주 생생하게 우리가 그려낼 수 있었다면은 그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상영된 지옥 영화라는 것이 기껏해 이제 막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에 막 화상 입고 고통하는 이런 걸로밖에 묘사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되겠냐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뭐 불교는 예를 들면 이 세상 뭐 아수라장이라는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지금 있는 일로 설명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쓰는 거죠. 쉽게.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종교 혼합 다 목표 다 결국 가면 같으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괜찮으니까 이래 가도 좋고 저래 가도 좋고 나중에 보자 하고 뭐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각자 종교마다 나름 제시하는 무엇이 있거든요. 나름 강점이 있고 무엇이 있는데 이제 그런 특색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종교 혼합주의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길은 다 다르고 뭐 어디나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종교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상대주의에 빠지면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잖아요. 절대적인 가치. 전부 이제 상대화되니까 뭐 예를 들면 누가 정말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자리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내가 간증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상대주의에 빠져 있으면은 그래 좋다 잘 살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은 내게서는 결코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든지 사실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왔던 절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헌신과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상대주의에 빠지면 이제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제 뭐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우리 애가 교회를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장가를 어디로 가도 그만 다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이 끝에 가면은 그 허무라는 문제에 우리가 대답을 가질 수가 없죠. 그 허무가 밀려올 때 그 인생에 그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미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 다원성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산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다원주의의 장점은 이제 배타적이거나 폭력성을 배제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이란 게 꼭 주먹만 폭력이 아니고 너 지옥가, 이것도 이제 폭력이거든요. 사실은 그 엄청난 폭력이죠. 예, 너 이단이야, 이것도 폭력이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원주의 속에 살면 강점은 그렇게 배타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서로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가 된 것은 그동안 종교로 인해서, 특히 종교로 인해서 수없이 싸운 결과로 이제는 이제 막 신물이 나서 온 자리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어차피 이 세상은 어느 한 종교가 이 지구를 통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 문화마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고 자기들의 구원의 목표가 있고 다 그래왔으니까 이제 이 속에서 나만 옳다, 우리만 진리다,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싸움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최소한 싸우지 말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적어도 종교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친한 사이에도 종교 이야기 꺼내는 거는 그 싸우자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 꺼내든지 종교 이야기 꺼내든지 하면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말로 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이제 매너가 그냥 웃지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매너고, 뭐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 태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확신을 강요하는 것이 지금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속에서 이제 매너가 아니고 에티켓이 아니고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없이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그 다원주의 속에서도 나는 내 인생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야지, 나를 쏟아붓고 살아야 거기서 그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의미, 삶의 의미, 소명, 이 소명이라는 것은 목숨이 있는 이유잖아요. 목숨이 있는 이유. 그 목숨이 있는 이유는 목숨보다 더 큰 것이라야 목숨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이 소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걸 뭘로 바꿔, 양으로 바꾸고 그걸 또 뭘로 바꾸고 해서 나중에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꾸고 가지고 왔다. 집에 오니까 이제 잘했군, 잘했어, 그러겠네, 영감이지 하고, 그것은 이제 착한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순진하고 착한 농부의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인생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점점 내 인생을 더 값없는 것으로 바꾸면은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도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물질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어야 거기서 그것이 이제 나의 소명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을 의미로 채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가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될 이유지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인 내 목숨보다 귀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그 삶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영광스러워 보일 때 그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는 거지. 그냥 이것이 옳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욕 듣는 것은 그 말을 우리가 해서 욕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살아내서 남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또 없다 이래 될 때 그건 우리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 자기 인생과 바꿀 만큼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란 말이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거의 딜리트 돼야 될 단어가 되어 가고 있지만은, 거의 이제 뭐 중담배대 취급을 받는 말이지만은, 이 시대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도록 우린 내 인생보다 더 값진 것을 내 인생을 주고 바꾸어서 그걸 이제 살아내게 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 되고 이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다원주의, 어떤 상대주의, 혼합주의로 살아가면 우선은 그것이 공존하고 옳은 태도 같지만은 뒤로 가보면은 아무것도 건질 게 없죠. 뭐 꼭 그래 안 살아도 되는 거. 내 인생을 주고 바꿀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보다도 절대적인 필요한 말 대신에 내 인생보다도 더 큰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나한테 있을 때 그것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제 대학 다닐 때 전에 11월 달에 우리 대학 후배 한 명 와서 길을 묻는 카페에 참석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는 조금 다니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내가 선교단체 전도를 해서 같이 선교단체 생활을 하다가 나는 먼저 나오고 신학교를 가고, 거기는 더 있다가 뒤에 나와서 다른 선교단체로 가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를 21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법으로 말레이인은 회교도다,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 쓰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늘님 하듯이 그걸 말레이시아에서는 알라라고 해야 되는 그런 회교 국가였지. 회교 국가인데 거기 가서 21년 있으면서 입도 뻥끗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마디도 하나님 이야기도 못하고 뭐 예수 이야기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영어학 교수로서
그냥 21년 살다 왔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떤 사안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이런 문화 어떤 것이 나올 때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대화 나누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너무 오래 그렇게 상태에 있어가지고 너무 완전 거의 내 수준으로 도파민 바닥 돼가지고 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죠. 그런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졌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 인생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어떤 삶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이제 권세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떤 바디랭귀지로 표방하는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게 말씀이 삶이 되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질 때 우리의 입으로 예수가 구원이고 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라도 이 복음이 흘러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요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데 더 설득력 있게 다원주의에 맞서서 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사는가를 더 잘 말할 수 있는 분은 더덥네. 누가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